그 다른 보혜사가 누군데요? 그 제자들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보혜사가 누군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17절은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간파하신 것처럼 그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딱 3번 나와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지? 자, 그 앞서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명한 에고 에이미,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선언적이신 선포적인 그 말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리야. 요한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가 나타났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예, 이게 다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4장 6절에서 나는 진리야 그렇게 말했는데 16절 17절에 가서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진리의 영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당신과 연관이 있는 영이다 최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나의 영이야 이런 말이 되고, 조금 의역을 하면은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영이야. 적어도 이 의미까지는 성립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누구냐, 이 후의 문제를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잘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냐면 당신과 연관을 짓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일반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임의로 어느 방향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영이야. 나와 연관성이 있는 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누구냐라고 한 이 문제를 설명을 하시는데 당신과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신학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예,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what의 문제로 답을 하세요.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what의 문제로. 예,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맞죠. 앞에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랬잖아요. 영인데, 그러니까 그 존재는 영이에요. 영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그렇게 설명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 그러면 의미상 그가 왜 진리의 영이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럼 영어 수학도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재차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내가 너희에게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 하늘나라의 그 모든 그 비밀들, 그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진리의 영이야. 내 이름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나에 관한 내용이고, 이 모든 내용은 나에 관한 내용이고,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그가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분도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령의 이름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 맞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내 이름으로 온다. 즉 그분이 오셔서 적어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내 일이다. 내 미션, 내 사명을 위해서 그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어느 대사가 뭐 특사나 이런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뭐 보낼 때 그 대사나 이런 사람의 개인 이름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렇죠? 뭐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뭐 누가 기억합니까? 그냥 미국 대사 이렇게 알죠. 그렇죠? 뭐 아무 왕이나 아무 대통령이 보낸 특사 뭐 이렇게 알지 그 개인 이름은 사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여기 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가 내 일을 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일을 하러 온다. 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미션을 가지고 온다. 예. 내 일 하러 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끝에 26절 27절에 보면 다시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자, 아까 좀 전에 14장 26절에서는 누가 보혜사를 보내요? 아버지께서. 예.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는데 여기 15장에서는 누가 보낸다고 나왔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령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나오세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죠. 예, 예. 근데 그분이 보혜사인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불필요하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 수식어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 그래서 그게 예, 성부가 제1위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자가 제2위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이 제3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무슨 뭐 별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경 번역하는 그 대한성서공회에 관여하는 그 교수님한테 이거 좀 제발 좀 고치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왜 이거 이런 거 왜 안 고치냐고. 그러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요 문장, 요 문맥에서만. 그렇다면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가 왜 진리의 영이냐? 그가 나를 증거하니까.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온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즉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가 진리의 영이다. 예.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27절에 너희도 증거한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 가깝게 있는 제자들이죠. 너희도 뭐 하냐면 증거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증거하다라는 말이 26절 끝에 한 번 나오고 27절 앞에 한 번, 2번 나와요.
같은 단어가 26절 끝에서는 그 진리의 영이 증거한다라고 나오고 27절 앞에서는 증거한다. 누가?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하는 일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같은 동사가 앞뒤로 2번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같은 단어가 2번 이어서 나오네. 그러면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 뭔가 이걸 가지고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안 보이고 영어 성경으로도 잘 안 보이고 헬라어 성경으로는 2개의 단어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증거하니까 너희가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성령이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행전이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 행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리스도 행전인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 행전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 일을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보낸 다음에 진리의 영을 보낸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하게 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까지는 볼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못 봐. 그렇죠? 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죠. 그렇죠. 성경의 의도는 거기까지 그 성령이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까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16장에 가면은 16장에 가면은 13, 14, 15절. 13절에 오면 또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가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14장 26절에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오기는 오는데 그는 성령의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의 미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내 이름으로 와.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아. 스스로의 미션이 따로 있지 않아. 내 일을 하러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문장 속에서는 다른 구절 속에서는 다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가 오시면 뭘 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고 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한 번 부정의 표현을 씁니다. 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 이 한 번의 이 부정적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져. 딱 한 번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이 WCC 운동이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선교 무브먼트의 하나의 결과물로 이제 WC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연합과 일치에 대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거추장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의미가
뭐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와 교단 사이의 연합과 일치만이 아니라 타 종교와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타 종교도 이제 교회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모든 종교를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와도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운동을 하는 것이 WCC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 걸리적거리는 게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까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죠. 그럼 오직 예수 말하는데 타종교와 연합과 일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시대는 끝났어.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성령의 시대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시대는 끝났고 하늘로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야.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니까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자.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건 우리가 모르는 부분으로 남겨놓자. 성령은 어디나 계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선 정말 타락한 방향으로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어야만 정확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는 성령이 되면 안 되고요. 신약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는다. 성령은 성령이라는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령께 물으면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직통 계시를 알려줘. 성경 외의 계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그런 모든 말들이 다 결국 WCC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논리에 빠지면은요, 송두리째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그에게 맡겨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온다. 오직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일찍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역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적 관계에서는 동등하죠. 존재적 관계에서는 동등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외에 다른 일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 만유인력,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 그러니까 구원 외적인 사역도 하세요. 그게 이제 자연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사역이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은 바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종속적 의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뭐 역사적인 표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 지금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뭐 그 표현을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어감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찾아볼 만해요. 그 용어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인데, 보세요. 성령이 우리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준대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요 장래일의 그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타 에르코메나예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죠?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그쵸? 예, 오다 가다. 근데 타는 중성형 관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 앞으로 닥칠 일들. 자, 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18장 4장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여기서 당할 일이 뭐예요? 네, 앞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말하잖아요. 요 당할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뭐냐면 타 에르코메나, 예수님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일.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구속사의 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적인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겪으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해줄 거다. 구속사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나의 사적인 장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말 가지고도 또 많이 또 헷갈려 해요. 봐라, 성령한테 물으면은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제 이런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반 종교들, 그렇죠? 그걸 이제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반 종교에서는 자연 종교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냥 나를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예,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종교적 행위는 뭐냐면 비는 행위를 해요. 비는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비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닥치는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등 이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성령이 강림할 일까지도 그에게 다가오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낸다. 성령이 일을 했는데 성령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두고 성령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일을 했는데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성령께 영광 돌리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무슨 이단이 될 일도 아니고, 동등하신 그 본체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자체가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요. 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러 오는 거예요. 나를 존귀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성령의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내 걸 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게 이제 진리죠. 진리의 내용이죠. 예.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17장 7절 한번 볼까요? 17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죠. 10절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것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니까는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뭘 내가 더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구속사역의 결과로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의 사역을 하신 그 상급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가장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값주고 사신 최고의 것이 뭐냐면 성령. 그쵸, 성령. 이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내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부리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여기서는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성을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신격화되는 거죠. 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신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불자가 부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부처가 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교통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말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을 말해요.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 상급으로 받으신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 것을 너희에게 준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몇 절쯤인지 몇 항쯤 4항인지 7항인지 거기 보면은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뭐든지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인 그 상급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즉 구원, 성령,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그냥 훅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많지만 우리 그냥 한 군데만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잠깐 보면은요,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신 거냐면 영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지금 성령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신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주의 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바울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요 나머지 부분을 제가 한 40분 안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이제 한 저자가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확 달라요. 예. 사도행전 1장 이하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바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끝 무렵에서는 성령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다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들어오니까는 성령이라는 말이 그냥 바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장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은 1장 8절 우리가
뭐 단기 선교팀 파송할 때 많이 읽는 구절이잖아요. 잘 보면은요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끝에 나오는 말을 역순으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이제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되리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반대 역순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진짜 시작은 2장부터예요. 사도행전에 쓰는 목적은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을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떤 좀 고정관념 내지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할 때 흔히들 이제 뭐 방언,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먼저 기억을 합니다. 방언을 하게 됐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뭔가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방언했다라고 하는 일에 모든 시선이 다 뺏겨버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게 되면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또 3절에 보면은 뭐가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 소리가 난다, 뭔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전조적인 현상입니다. 즉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마다 뭔 소리가 들리고 바람 같은 게 불고 또 뭔가가 보이는 것 같고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의 하나의 그런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그들에게 이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이제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고 충만하여져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한글에는,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라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 다 이제 몇 개씩 외국어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피동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수동태 표현을 안 하고 그걸 피동태로 하면서 거기 중간에 끼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충만하여지다, 이게 수동태 표현이잖아요. 수동태 표현을 해도 사실 지금은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옛날 뭐 1400년대 세종대왕 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국어학자들이 고집을 해가지고 수동태 번역을 안 하고 피동태를 고수하는 바람에 성령 충만을 일이 명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없는 동사가 끼어들어가게 돼요. 예,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이게 심각한 오류를 가져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받으려고 하죠. 받으러 다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받는 패턴이 주기적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뭐 절기에 한 번씩 뭐 때 따라 철이 뭐 이렇게 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제 받는 거, 이거가 이 또한 이게 물론 국어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것 또한 무슨 샤머니즘 요소하고 정서하고도 이게 딱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좀 꼭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뜻이 뭘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되다. 충만된다는 의미는 꽉 찬다. 성령으로 꽉 찬다. 성령이 나를 꽉 지배한다. 장악되는 것. 그런 의미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어떤 결과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 성경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개혁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선 새 개혁 개정은 언어라고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맞아요. 여기서 그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글로스가 혀예요. 혀. 글로스가 혀고 글로사 이렇게 하면은 언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language 그냥 그 뜻이에요. 근데 다른 language로 말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방언은 우선적으로 그 밑에 나오는데 지방 사투리가 방언이에요. 여기 지방 사투리. 예. 그러니까 방언도 언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집합 관계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language로 speak 하기 시작했다. 헬라어로는 랄레오 하기 시작했다. 영어로는 speak 하기 시작했다. 자, 그다음에 6절 한 줄 건너뛰어서 6절 보면은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이제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소리를 말하죠. 예, 큰 무리가 그 소리를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듣습니다. 자,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dialectos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dialect. 영어로 dialect 그러면 지방말, 사투리, 억양이 센 말 이런 말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억양이 있죠. 이게 dialect예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억양이 있죠. 그게 dialect예요. 뭐 단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dialect. 여기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예, 그러나 방언도 언어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일종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위에 4절에서 different language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6절에 각각 자기의 고향말로 듣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지방말로. 여기서 지방은 내 고향이겠죠. 예, 고향말로 듣고 여기서 듣고는 아쿠오, hear. 가장 헬라어에서 가장 쉬운 단어 아닙니까? 랄레오, speak. 아쿠오, hear. 예, 영어에서 speak, hear. 얼마나 쉬운 동사예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랄레오, 아쿠오. 예, 아마 3가쯤 나오는 동사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또다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디알렉토스로 아쿠어 하게 되는 hear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냐? 정확하게 디알렉토스가 뭐냐? 내 고향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난 곳 말이 방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동사가 아쿠오, 랄레오, 아쿠오, 랄레오, 아쿠오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글로사라고 하는 그 랭귀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내 고향 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 고향 말로 얘기를 해. 자기 말로 얘기를 해. 나는 내 고향 말로 지금 듣고 있어. 지금 그 의미를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러 지방이 이름이 지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랭귀지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명들이 열거됨으로 인해서 어떤 랭귀지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또 고향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유대인이지만 지금 태어나기를 꼭 유대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산지 사방에서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향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지금 아무도 안 써요, 사실요. 예, 다들 지금 자기 고향 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뭐 영어, 중국어 하듯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말을 지금 모국어로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말을 하는데 나는 또 내 말로 그걸 듣네. 예, 라고 하는 거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쯤 되면은 아까 여기에 6절에서 나오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됐다.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언어의 소통이에요. 그렇죠? 언어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읽으셨습니까? 방언에다가 맞추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저 사람은 말하고 나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소통의 관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읽으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언어가 소통이 되고 있다면 내용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전달. 자, 11절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글로사로, 각 랭귀지로, 우리의 랭귀지로 저 사람이 랄레오 하는 것을 아쿠오 한다. 이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피크 하는 걸 내가 히얼 한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수없이 많이 봤는데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읽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 본문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발설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은 각각 자기 말을 했는데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냐? 하나님의 큰 일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서로 말하고 그걸 서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죠.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일이 뭘까요? 여기서 이 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적어도 지금 앞에서 있었던 막 이렇게 막 방언하는 그런 일이 뭔지 말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로 좁혀질 거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제목만 알죠. 제목은 적어도 알아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이제 조금 있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또 영어 성경으로도 안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로는 너무 쉽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조금 좀 아쉬워요. 저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포생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요 2장에서만 딱 2번 나와요. 이미 한 번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4절에서 나왔어요. 자, 4절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아포생고마이 하게 함으로 그들이 랄레오 다른 랭귀지로 다른 디퍼런트 랭귀지로 랄레오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성령이 뭐 하게 했냐?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결과가 뭐냐면 아포스텐고마기, 즉 말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그 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예. 그게 뭔지 베드로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가 딱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이 단어는요. 그런데 14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4절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작이죠. 이 사건의 시작의 의미로서 아포스텐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고 14절에 가서 이게 뭔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포스텐고마이 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두 부분이 결국은 하나의 일이구나, 한 사건이구나. 앞에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다른 말로 막 말하고 알아듣고 하는 사건이었고, 사건이에요, 사건. 결국 뒤에도 같은 의미인데 뒤에는 설교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계시의 부분이고, 앞에 부분을 그것을 행위 계시, 사건 계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장은 계시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포스텐고마이 하겠다, 즉 발설하게 했다, 말하게 했다. 이 동작 자체가 계시 동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이르되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좀 다르게 좀 표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 높여 뭐라고 하는 게 좋겠을까요? 예, 그건 국어적인 문제니까 좋은 단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게 얼마나 길어요.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계시 사건입니다. 어떤 계시 사건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발설하는, 드러내는 계시 사건입니다. 앞에서는 이거를 사건으로서 계시했고, 뒷부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설로서 설명으로서 계시가 되었고,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조예요. 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모든 사건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짝을 이루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구약 안에도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사건.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가 결국은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언적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계시.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건 계시를 위한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죠. 증거사역이죠. 증거사역. 예, 증거의 말씀이죠. 예, 그 자체가 또한 말씀 계시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예언의 말씀, 그 구속의 사건,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시 자체가 이러한 구조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매 사건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틀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네, 큰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다가 그 사건 계시. 그래서 말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지금 썼고, 또는 사건 계시, 행위 계시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것이 더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계시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계시, 이 행위 계시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계시를 위해서
예언도 있는 거고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애초부터 그 나머지는 뭐 근거가 없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네, 이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 그러니까 다 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의 구조는 사건 또는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계시와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예언 또는 거기에 대한 해석 이런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이하에서 이제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네, 말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엘 2장 28절 이하를 찾아서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혹시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엘 2장 28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 네, 그 후에. 배 목사님 이거 물 좀 부탁드려요. 네. 그 후에. 네. 그러니까 요엘의 입장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은 그냥 편하게 나중에 이 소리입니다. 훗날에 나중에 그냥 막연한 미래의 시점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요엘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가.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만 독자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죠? 네, 성령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른 말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 잘 아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뜻이죠. 네, 네, 에스카토스 끝.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 요엘이 말했던 그 나중에라는 의미가 여기다. 지금 이 시점이다. 여기가 끝이다. 지금 여기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걸 말세에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이게 또 먼 훗날의 나중의 일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끝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끝이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끝이 성취가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요엘의 예언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말 그대로 유대인만이 아니고 또는 남자만이 아니고 성인만이 아니고 자유자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여자도 포함되고 노예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당연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저런 불경한 사람들한테도 임한다고? 이방인한테도 임한다고? 이방인의 급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창기, 세리, 창기 이런 사람하고 이방인 동급입니다. 얼마나 이방인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그럼 불경죄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정서로 보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끔씩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여, 뭐 부살렐에게 임하여, 뭐 삼손에게 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지자 뭐 누구에게 임하여, 이런 식으로 특정한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의도예요. 여기서 이제 잘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길 때,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령은 신약에 와서만 임한 겁니까? 자, 그걸 답을 할 건데, 그거 이제 조금 더 밀어놓고 제가 본문부터 다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말론적 성취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아멘. 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끝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성령 한다는 것이 뭘 반증하냐? 지금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앞에서 말한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예, 이제는 혈통적인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라고 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획기적인 순간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유대인을 중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그냥 두면은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이제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질문. 그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칭이 됐느냐?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칭이 됐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론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나 지금 때나 똑같다 하고 말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약 때는 성령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럼 구약 때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죠. 신약 때는 성령이 했는데 구약 때는 성령이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예,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요. 아까 말한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구약의 의도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의도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만드시고 다윗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는 이런 창조적 개념이 주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적 사역이 강하게 드러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안에 그 여호와의 신, 주의 영, 이런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죠. 성령이 구약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안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전면에 안 드러날 뿐.
성령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부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근데 원래는 이 말이 요엘이 말할 때는 요엘 똑같이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는데 그때 주는 누구예요? 야훼죠. 야훼. 요엘의 시점에서 주는 아도나이 야훼죠. 야훼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야훼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가 구약의 누구였다? 야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 진리의 영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예. 결국 이 모든 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성경 기록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이고 또 신약성경 전부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흔히들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말 그대로 제3의 인물로서 우리가 자꾸 다루는 거예요. 네, 제3의 인물로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제3의 인물처럼 다루고 있었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고 있다. 주의 영으로 오고 있다. 네? 바로 그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여호와는 라틴식 표기고 야훼는 히브리식 표기고, 예. 그 주의 영이 야훼의 영이라는 말이고 그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